저희들이 요즘에 세상이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많이 모여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임에 주관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관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 허락한 권리가 있지만 주인된 자세로 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주인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유냐? 주인처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과 함께 자기의 삶을 관리해 간다면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요즘 참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죠. 시끄러워도 이만큼 시끄러우니까 천만다행이죠. 요즘에는 시끄러워도 누구 뭐 다쳤다 죽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니까 참 괜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 얘기하기를 요즘에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마약하고 돌아오기보다 표창장 들고 오면 더 겁이 난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뿐 아니라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가셨다 오셨다고, 자녀 모르게 몰래 갔다 오셨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봤을 때 이 나라가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지 너무 안타깝다고, 공산화 될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틀린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이냐 하는 문제는 또 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회가 또 이렇게 뒤숭숭하니까 성경 몇 군데를 조금 살펴봐서 하나님 입장은 또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32장 같이 가봅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정의로운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정치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정치, 다윗은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 하서 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 하서 8장입니다. 사무엘하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8.1로 외우기 쉽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들게 너가 일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후에 그 솔로몬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 상서 같이 한가 봅시다. 열왕기 상서 우리 같이 한가 봅시다. 3장입니다. 열왕기 상서 3장.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본인이 꼭 바라고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서 3장.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3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한 마음으로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꼭 가지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이것은 이제 재판, 이 사법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는 알아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말인지 참된 말인지.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할 때에는 힘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공평이 있는가, 정직한지 거짓된지를 알아듣고 그리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해서 공평하게 정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원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분별력이었고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왜냐하면 잘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있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판단력이 없다면 그러면 정말 이 정치는 어려워지고 맙니다. 이러한 솔로몬에 대하여 그 한 여인이 평가를 내린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열왕기 상서 10장 같이 한가 봅시다. 열왕기 상서 10장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정치는 이웃나라에도 참 소문이 났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한 여인 중에 이 스바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으러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이 그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 그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을 찾아봤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이후에 너희들을 오히려 심판할 거다. 진리를 전하는 나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뭘 행하게 하셨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그러니까 입법이든 또는 행정이든 사법이든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약한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지키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기자 하나가 멕시코에 가서 이 마약 카르텔을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찾아갔다가 반대편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 마약 상인은 죽고 그 기자는
총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기자가 마약 상인을 찾아가서 공의와 정의를 얘기했다면 취재하겠습니까? 맞아 죽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조금 뒤로 가서 일단 잠언, 솔로몬이 젊을 때 했던 말과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을 같이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잠언 2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잠언 21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어디에 모였든지 자기는 옳다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원하신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그 마음을 감찰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가 옳게 생각을 해도 상대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된 것입니까? 틀린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십니까? 사랑하라. 그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또 옳다고 여겨줘도 상대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기야 요즘에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사랑은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사람 자체를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권면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높이거나 마음이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밤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이 세상이 움켜잡는 것은 다 뭐처럼 사라질 것입니까? 안개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리석게 다 살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얘기와 함께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생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5장입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해본다고 해보지만 실제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전능하지도 못하고 왕이 되어도 자기 역량이 미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아무리 왕이 명령해도 명령 자체를 안 들어버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하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5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당연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할 것이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참된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은 평화는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너무 본인은 깨끗하고 옳은 것처럼 눈을 높이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하는 모든 일이 옳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그러다 때로 약자는 권력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굴욕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독립투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민초들은 그 군합발 아래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굴욕적이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 역사는 이어져 왔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위를 보면 강한 자들이 늘 있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실제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볼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들 몇 군데를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사야서 32장,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되기를 꿈꿨는지 우리 한번 이사야서 32장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통치하실 거라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로서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 16절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참된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
조금 이해해 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는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치웁니까? 5년에 한 번씩.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 뒤에 후폭풍이 너무 큽니다. 참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거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지만 참된 공의로 말미암은 평화와 영원히 누리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사야 다음에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가면 우리가 꼭 거쳐갈 부분이 있죠. 우리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거 우리가 또 신앙인의 마음에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가 자기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자 할 때 바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뀔 때에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참된 쪽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쪽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무너지고 맙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확인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는 다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구약에서 오늘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한 내용들 결론적으로 우리 말씀을 하고 매듭을 지읍시다. 우리 에스겔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3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부터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로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죄악에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실천하라는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안 쏘거든요. 군홧발로 밟지 않고 다 참아내고 견딜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목숨을 걸고 정의와 공의를 외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드문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누구나 공의와 정의를 얘기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정말 실현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남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던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돌이킬 때가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돌이키기 전까지 행했던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당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억울함은 반드시 신원 다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나눠드렸던 용지 갖고 계시죠? 예. 이 사회가 평안해야, 성경의 진리 중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것이다.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참 어려워지고 말 테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 나라가 좀 더 평안해지면 좋겠다. 공의로서, 정의로서. 그리고 우리가 광야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쭉 제가 다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일본에서 아가씨가 온다고 하시길래 그 남자친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먼저 주시면 본인이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설교하실 때 좀 알아듣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제가 좀 꼼꼼히 썼습니다. 쓴 것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광야교회는 서로 신뢰가 되어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불평과 불만, 또 원망, 무지, 교만, 태만, 욕심 이런 게 얽혀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안 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실패한 역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한계가 있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평화를 참으로 추구했던 교회였다. 왜냐하면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랑이 많은 쪽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갈등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툴 때 누가 떠나게 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와 장로가 다투게 될 때 누가 떠나게 됩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먼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싸울 때 결국 예루살렘 교회 대세는 할례당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결국 어디로 넘어갑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옳고 건전한 사람들은 떠나고 자기 할 일을 찾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제일 좋은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인간 세상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또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필 때 정말 배운 대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하는 교회였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이었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밖에서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팎으로 뭘 받게 됩니까? 공격을,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 교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이 일을 할 때 함께 협력하고 협조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바울이 권고하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정말 권면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변해야 됩니까? 본인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일은 옳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씻기도 해야 되고 돌이키기도 해야 되고 다듬어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 할례당,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 또 이 고린도 교회 같으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교리가 정리가 된 거예요. 로마서라고 하는, 그리고 또 골로새서라고 하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할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였었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는 다 들어보고 이후에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은 그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듣기도 전에 쉽게 판단 내려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말해보시오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미 결정 편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가 약한 존재라 안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바라기는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 내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자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들어본 얘기가 잘 없고 너희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노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죠.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아마 그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고 2년 동안은 매일 성경 강좌를 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중 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 월요일 낮반 저녁반, 화요일 낮반 저녁반, 또 되면 점심반까지, 수요일 낮반 저녁반, 목요일 낮반 저녁반, 금요일 낮반 저녁반. 좀 그렇게 예배당에 다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모임들이 계속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길러진다면 그 사람들이 또 일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꿈꿔보는 것이죠. 꿈꾸는 거야 뭐 제 마음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정말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봐요. 근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행위 또 너의 수고 너의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참 잘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죠? 너무 잘 알거든요. 늘 배웠기 때문에. 분별력이 확실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도 다 어떻게 봅니까? 시험해봐요. 여러분, 시험을 치는 사람이 어린 사람입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린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올 때 오히려 시험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하냐 저거 하냐. 적어도 이단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험을 해서 확인해 낸다는 거예요. 신천지 아웃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웰컴 들어와라. 그리고 여기도 시험 쳐라. 성경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그쯤 되는 교회였어요. 그 거짓된 것을 너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가짜는 다 확인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다 알고 있다. 정말 너희들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실제로 처음 사랑의 내용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초심은 너무 유치한 거죠. 어린 것이고. 더 지나봐서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일할 줄 아는 실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심이 아니라 처음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고요? 처음 했던 그 행동. 쉽게 말하면 사랑할 때 조심스럽게 했던 행동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과 알고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될 거다 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는 사람들의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알기 때문에 가볍게 행동해도 괜찮을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용납되고 이해가 될 거다 하고 미리 짐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 사랑,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처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던가, 그 행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가까워지면 행동이 너무 함부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부탁하십니다. 진리를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 가지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지식이, 진리를 아는 지식 자체가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탁을 합니다. 처음 사랑할 때 뭘 잊지 말라고요? 행동은 잃지 말아라. 처음 사랑할 때 그 마음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도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했던 그 자세, 정말 조심했던, 배려했던 그 자세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만일 그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가 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구나.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라 하는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육체적인 부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 미워하고 있구나. 나도 당연히 이것을 미워한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아멘. 성령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알기도 원하시는데 한 가지 늘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할 때 뭘 잊지 말라고요?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처음 내가 신앙생활 가질 때, 처음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행동은 어떠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때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마음도 더 넓어졌겠지만은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함께 모여 사랑하기로, 신앙생활 하기로 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도 돌이킬 뿐 아니라 처음 사랑의 행위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